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대강절 첫 번째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11월 30일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찬미하며 소망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대강절의 복된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레셀의 은총으로 11월 30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베푸신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있는 복된 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새해의 결심들을 돌아보는 복된 날, 열심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단기 선교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와 성령의 아름다운 체험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출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이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죄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두시도다. 죄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죄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죄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먼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저 외 엄한 것 내가 예를 떼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최선으로 덮으시네. 합심하여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감사의 제목과 11월 30일을 맞이하는 에베네셀의 은총에 감사로 주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의 손안에 있으며 영혼과 잇대어 있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섬김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신령한 제사와 세상을 향해서는 온전한 복음의 증거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 가운데 우리 단기 선교팀을 불러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파견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말씀의 복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현 목사님, 그로크 미션의 우리 다민족 선교회 데이비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의 수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순과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수고하는 복된 종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소몬 목사님, 또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우리 신현아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또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어머니와 아버님들 주님의 장중 안에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강용호 집사님을 불러주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미경 집사님과 아담과 이슈를 기억하여 주시며 또 슬픔을 당한 우리 김남희 집사님, 김옥기 원사님, 또 우리 강인혁 성도님, 또 여러 우리의 지혜들 하나님 부활과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의 노래를 불러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11월 30일 주님의 감사의 날 마지막 시간을 특별히 대강절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원케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영혼과 잇대어 있는 오늘이 곧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 세월을 아껴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강절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그로콜 미션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인솔하시는 데이비키 목사님과 선교팀장님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면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중 안에서 기쁨의 소식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연말연시에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이 하나님 안에서 결실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함으로 육신이 소송케 되며 영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영호 집사님의 유족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1월 30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강절과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의 삶을 쫓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우리 단기 선교팀을 이번 주에 아쿠나 미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과 성령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 온전한 찬미를 올려드리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 가운데 동참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복음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연초에 주님 앞에 온전히 결신한 것들, 이제 12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온전히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존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지혜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여호와 라파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우리 강용호 집사님이 소천함을 받았습니다. 남겨준 유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지속하는 자비를 다윗의 사건 가운데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4절에서 12절, 사무엘상 강의 33번째 자비의 지속성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사무엘상 26장 4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비의 지속성,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동의 오일머니의 힘을 보여주는 월드컵이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제 16강에 오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카타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월드컵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과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카타르는 사실은 시민은 불과 200만도 되지 않고 사실 이 모든 경기장을 지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기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가디언지에 의하면 카타르의 건설 가운데 이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약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도, 파키스탄, 네팔 주로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2010년 이후부터 이 경기장 건설과 도로 건설에 임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무려 6,500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11월 27일 그저께 3일 됐네요. 3일 전에 카타르의 고위 관계자가 이 인터뷰를 했는데 월드컵 주 경기장을 짓는 데에만 400명에서 500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겉보기에는 매우 화려한데 이걸 짓기 위해서 막대한 사람들의 희생이 이렇게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한 잔치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선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장, 자기가 지금 볼을 차고 있는 그 경기장에 4,500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시위 같은 걸로 경기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왜 우리를 침묵케 하고 이걸 좀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제스처를 하는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 가운데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희생이면 참 좋겠지만 인간의 압제와 죄 가운데 이 무죄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피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은 왕정 국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왕정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독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공산주의의 형태처럼 폭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재자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블레셋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울은 사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백성을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의 모든 자기의 왕권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죄된 인간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 가운데 권력을 갖게 되면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 공권력을 사용하는지를 지금에 있는 여러 이 독재의 국가들이나 여러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폭정을 행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경외하는 존경심이 아니라 죽기 싫어서 무서워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갚지 않고 사울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해줬는데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이 다윗을 넘기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의 은혜를 받았던 10사람들이 이 기브와 사울의 그 고향이죠. 거기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이제 우리가 다윗을 넘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중간중간에 없었으면 다윗이 누구로 말미암아 공권력을 가진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죽이는데 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30여 명이나 죽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폭군인 사울에게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인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이 지금까지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23장에 두 번째 등장했던 10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26장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굴레라고 하죠. 반디지, 이 체인의 여러분 굴레, 이
말에 이렇게 씌우는 걸 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꽉 조여주는 그러한 그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굴레가 사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울의 밑에 있는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고 10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23장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나아갔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대를 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데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누가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요? 다윗의 은택을 입었던 그 길라 사람들이나 10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장과 26장에 보면 10사람이 똑같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에는 하길라 산 앞에 있는 숯불의 요새에 있었던 다윗을 밀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산에 숨어 있는 앞에 있는 요새에 숨어 있다가 풀의 요새에 숨어 있다가 이번에는 산에 숨어 있는 다윗이 있는데 산에 있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거기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진을 치게 됩니다.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정탐군을 통해서 이제 사울과 3,000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정탐꾼이랑 함께 보니까 이 군대가 크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사울과 아브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윗과 아비새, 이제 각각 왕이 있고 각각 붙어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두 개가 이제 지금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뜻은 본문에 쉬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브넬은 이제 아브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넬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넬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넬의 아들인 군사령관 호위 장관이 아브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10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숙부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55절에 보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되었을 때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의 소개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이 백부장 천부장으로 이 사울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때 왕으로 누가 세우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스보벳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과 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보벳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통합 왕국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아브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때는 자기에게도 은인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공권력의 장관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다윗을 쫓으면서 군대를 지금 동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이 진을 치고 누워 있는 상황 가운데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6절에 보면 햇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이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 같이 갈래? 라고 하게 되니까 아비새가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 있어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때부터 벌써부터 아둘람의 공동체 이 사회에 비천한 자들 이 비류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벌써 많이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0여 명의 용사들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쭉 요압부터 시작해서 아비새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면 우리야는 이제 바세바의 남편 아닙니까? 우리야를 소개할 때 햇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 있는 그러한 용사들 가운데 이미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국은 유대인의 순혈주의가 아니라, 다윗도 따지고 보면 이 모압의 여인인 루시 이 할머니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민족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소속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비새와 함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비새가 가보니까 사울도 자고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군대들을 다 잠들게 했거든요. 다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를 한 번 찌르게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땅에 꽂아가지고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죽이자라고 아비새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아비새를 보게 되면 창을 잘 쓰는 사람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 보면 아비새의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 가운데 아비새에 대한 기술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도 훌륭한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어쨌든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여기에도 나오겠는데,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에 있어서 신복이죠. 근데 여기에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창을 굉장히 잘 쏴가지고 300명을 한꺼번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한 번만 찍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야 그러면 네가 해,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그러면 네가 그러면 한다면 네가 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 대해서 이 의견에 반대를 하는 내용이 23장에 되어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기름 부음을 한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게 되면 누구를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반대,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기름 부은 자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이 쳐서 죽던가 전쟁에 나아가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스스로 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며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 가운데 이제 아비새를 달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창을 다 가지고 있고 둘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아니 3,000명 중에 누구라도 한 명 일어나면 야 다윗이 왔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왜 다 잠들었는가 이유가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3,000명이 다 잠을 자고 있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군번으로 이렇게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이게 이 군침범으로 돌아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죠.
왕뿐만 아니라 다 자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고 이 가운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울이 우리가 왔다가 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남겨두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은 후에 여기에서 이 아브넬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건너편 산에 이제 안전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다윗과 깨어난 아브넬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끝까지 보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하니. 그걸 누가 가져갔죠? 이 다윗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넬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작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한 거죠. 오늘의 이 사건은 나중에 힌트가 되죠. 자기가 그냥 왕을 세워요. 이브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그를 또 패해요. 이 왕에 대한 존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아브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왕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존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비 가운데 사울을 두 번째지만 이때도 살려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은 직무유기이다. 이 대화가 쭉 계속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사울이 깨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들은 후에 1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다윗과 사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뭘까요? 다윗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이나 살려두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자를 내가 건들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끝까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18절에 보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라면 내가 재물, 19절에 보면 내가 죽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인데 만약 악한 마음으로 사울이 그걸 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울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나는 지금 벼룩과 같아요. 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에 보면 메추라기를 쫓는 그 사냥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는 훨씬 크죠. 근데 왕이 나를 3,000명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벼룩 잡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왕의 권위를 거기에 쓰냐. 무자비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 가운데 쓰는 그것을 보면 사울은 전혀 자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하였을 때 뭐라고 말하죠? 23장에서도 그랬지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언제나 사울 왕에게 자비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자를 나는 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에도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 긍휼과 자비가 뭐냐,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큰 교훈의 본이 됩니다. 긍휼과 자비는 뭘까요? 한 번 봐주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바로 심판을 하는 게 긍휼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긍휼함과 자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울에 대한 그 모습은 심지어 원수다 하더라도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 가운데 살려주는 그 자비는 지속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사울 왕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악령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때의 관계는 어땠어요? 창을 2번이나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원망하지 아니하며 사울을 향한 자비를 베푸고 있습니다. 그 다음 쫓겨난 후에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2번이나 끊임없이 끝까지 사울왕을 보호하고 사울왕에 대한 자비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속성은 뭘까요? 자비의 속성은 지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냥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생명 가운데 있는 자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편 18편 5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긍휼, 인자, 자비 같은 뜻이거든요. 헤세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신앙 가운데 자비 가운데 베푼 다윗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영원한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가운데 인자 가운데 다윗의 왕권을 그걸 통해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정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자에게는 다윗이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그 집안이 여기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심판이 사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긍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벌의 심판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은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있는 지속성이 있는 자비와 인자임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를 베푸시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왜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따지기를 말하면 얼마나 심판의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량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죠? 과거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은 죄인 중에 글쎄였던 사울, 동일한 이름이죠.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은총의 파운데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지탱해 주는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11월 30일 우리 감사의 달 마지막 날, 대강절에 지금 매우 중요한 성탄절이 있는 이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의 긍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적용으로 주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고 의지하여 이 은혜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로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복수로 쓰는 거죠. 머시는 원래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머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얼마나 그게 큰지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의 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빛의 삶의 근간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되 내 힘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지 신학자 중에 리차드 린츠라고 하는 제가 있었던 학교에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Uncommon U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Uncommon Unity. 세상은 각자 도생이에요. 한 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더라도 한 번은 내가 용서해줘. 근데 두 번째는 안 돼. 한 번 틀어지면 아무리 9번 관계 가운데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한 번 틀어지면 세상은 끝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다 이렇게 디비전, 다 나누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식으로 되는 거죠. 더 무자비한 사람만이, 자비가 없는 사람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저것 봐주지 않는다는 걸로 뭐라고 말하죠? 인정, 사정 봐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인정, 사정 그냥 칼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업 망한다고. 인정, 사정 다 봐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탁 들어주면 다 망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회사는 이익의 최대함을 위해서 인간을 굴리는 거 아닙니까? 기계처럼. 그렇죠? 인간관계도 나의 탐욕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렇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다 핵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세리와 과부와 창기와 그 가운데 있는 그 장애우, 주님이 가까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윗의 아둘람의 공동체는 햇사람도 있고, 그죠? 비천한 자도 있고 비루들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언커먼, 전혀 세상적으로는 공통점이 없어요. 부한 자, 가난한 자, 자유자와 노예, 남자와 여자, 당시에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로 구원받은 자는, 교회는 대안적인 공동체로 긍휼하심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하며 이 긍휼로 우리 교회가 서로
지속성이 있는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는, 세상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탐욕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혈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서로 발을 지켜주는, 나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자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며 용서하며 지속성이 있는 긍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이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드리는 영적인 산 예배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대안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1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 4절 합시다.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대강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신원하심을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긍휼함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용서와 자비와 인자와 사랑 가운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단기 선교 위에, 또 사랑하는 김환 집사님과 김옥 집사님의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